네,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참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너무 달라서, 너무 안 맞아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좀 빠릿빠릿하면 한 사람은 아주 느려 빠진 그런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말도 많고 말이죠. 막 그런 사람이 아내가 있는가 하면 또 남편이 말 안 하고 진득한 그런 그 서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때문에 좋아하는가 봤더니 내게 없는 것 상대를 향해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매력이 안 맞는 게 매력입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는 안 맞는 게 불행으로 바뀌더라고요. 안 맞아서 결혼해놓고 안 맞아서 불행하다. 이게 사실은 속는 겁니다. 또 저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좀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걸 믿고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떠날 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 될 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언제 섭섭한가 하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사실 위에서 때로는 조언도 하고 또 쉬는 소리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을 때에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위에서 한다고 받아들이지만은 좀 상당히 좀 다운돼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해. 세상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해도 아내는 그래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내마저 아내한테 무시 당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뭘 하겠냐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다 고자질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참 무시당해서 여기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느낌을 갖게 하십니다. 아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무시해서 그런 거냐? 왜 너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아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든 네가 그것을 좋은 의도 받아들이면 그러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래도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죠. 몇 번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게 오해가 풀립니다. 한 두세 번 딱 질문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점검하면 내가 진리를 믿은 게 아니라 거짓 것을 믿었구나.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요즘 우리가 쑥떡을 먹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예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러는데요. 핸드폰을 사면요. 스마트폰을 사면 하루가 좋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좋고, 집을 사면 1년이 좋대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제가 아빠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때를 썼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때를 썼다고. 어쨌든 그 말, 참 우리는 이것만 보장되면 다 될 것 같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다 될 것 같고, 빚만 다 갚으면 다 될 것 같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던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군복을 보면 6가지 종류로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가슴에 구리 조각으로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신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는 투구. 여섯 번째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했던 그런 장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어떤 호신경이라고요? 의의 호신경. 어떤 신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또 어떤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 어떤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 어떤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언급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자,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이제 이 허리띠를 떴는데요. 당시에 군인들이 바지를 입었을까요? 아니면 치마를 입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 이렇게 보면 치마입니까? 바지입니까? 치마를 입었죠. 근데 왜 바지를 입지 않았을까요? 바지를 입으면 이게 신축성이 없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간혹 또 이 바지 입다 터지거든요. 그럼 난감합니다. 그들은 짧은 말이죠. 투너 같은 그것을 입었는데, 그 사실은 그 속옷이죠. 갑옷이 아니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할 때는 그 허리띠로 띄워줘야 그냥 밟히지 않습니다. 걸을 때, 뛰어다닐 때 거추장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조여줘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허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온몸이 약하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병들이 많죠. 허리가 약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 여기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참 거짓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말이죠. 원수 마귀는 거짓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먼저 하와에게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죠. 동산 조각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거기다가 말이죠. 더 극단적으로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조각에 있는 나무에, 선하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사단은 말이죠. 하나 이렇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싸잡아서 말이죠. 다 그렇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닫게 만듭니다. 그 건드려 보니까 하와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아담한테 들었는데, 이 진리로 확실하게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건드려 봅니다. 제대로 서 있나, 흔들어 보고 말이죠. 공격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단은 늘 우리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에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말이죠. 다 이렇게 잘못돼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나만 그런 것 같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굴절한 생을 빚게 만듭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태어나갖고 이렇게 된 거야. 나와 가게 된 것은 모든 게 다 꼬이게 돼 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비참하게 우리를 몰고 가거든요. 바로 이런 감정이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 생각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돌아갈 때 바로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 말이죠. 딱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위조 수표를, 위조 화폐를 잘 구별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화폐를 분별하는 전문가라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이 화폐의 수표를 잘 이렇게 분별해냅니까? 물어보면 진짜 이 수표와 화폐를 만진 사람이 가짜를 잘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에 이렇게 늘 익숙하면 거짓이 들어오면 그게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딱 들어올 때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그 느낌, 생각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느낌과 생각을 말이죠. 사실이냐 믿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믿게 만드는 장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괴계를, 마귀의 괴계를 말이죠.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44절 말씀.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정치도 말이죠. 자꾸 거짓된 프레임을 씌우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말이죠. 그들을 부추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가 진리로 딱 이렇게 무장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고 이럴 때 그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랬다면요. 누가 그러는데요? 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다 그런다 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 혼자 이야기 곤란하니까 다 그렇다고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럽디다? 한둘 정도? 근데 그걸 다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이게 지금 마귀의 작전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로 분별해서 거짓 것을 믿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신하고 내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위한다고 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진리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거짓은요,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거짓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나 이 거짓은 말이죠. 그게 아닌 것을 진짜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냥 포장해갖고 말이죠. 그 과대 광고하는 게 나중에 사고 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방황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요. 너무 삶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말이죠.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그 핸드백만 사면, 명품 핸드백만 사면 정말 행복해. 또 뭐 어디 그냥 여행을 하면 또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해. 사단은 보장을 하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근데 정말 그래 됐나요? 정말 사단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보장을 말이죠. 너무 강조하는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나한테 돈을 얼마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 주고 얼마 후에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건 사기꾼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다 보장받으니까 재산 팔고 다 해갖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여기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참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붙잡아 내십니까? 그냥 떠내려 갑니까? 누구의 말에 그냥 흔들려 갑니까? 우리는 진리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균형이 흔들리거든요.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할 때에 참 어둠의 포로로 잡히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합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에 집중을 못 합니다.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할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딱 들을 때 말이죠. 그게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돌아오고 막 이러면 벌써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리로 허리띠를 뛸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이사야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또 성실로, 진리로, 성실로 우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1장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몸의 띠를, 그가 누굴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는 말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